존재하는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법칙들 중에 어떤 법칙들이 좀 떠올려지십니까? 누군가에게 이 질문을 던졌더니 정글의 법칙이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김정만이 나와서 이렇게 정글 오지에서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그런 프로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저도 예전에 이 설교를 하면서 제가 준비했던 법칙들이 하나도 안 떠오르는 거예요. 정글의 법칙. 세상에 이게 매스미디어의 이 영향력이 얼마나 강한지 모르겠어요.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법칙이 있다면 만유인력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중력이 작용해서 모든 것은 땅으로 끌어내리고 떨어진다는 법칙이죠. 관성의 법칙도 있죠. 나아가는 추진력을 통해서 멈추더라도 그 운동을 계속해서 전진하려고 하는 성질을 관성의 법칙이라고도 하고, 또 심리적인 법칙, 사회적인 법칙으로는 또 법칙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고상한 법칙들 말고 조금 웃자고 만들어진 그 중에서의 몇 개의 법칙들이 더 있는데, 출석 총량 불변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만든 법칙이기 때문이에요. 주일마다 오전 예배가 끝나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누가 나오셨는가 누가 나오지 않으셨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어떤 날은 되게 이렇게 안 나오시던 분들이 보이셔서 기쁠 때가 있어요. 근데 안 나오신 분들이 제법 많이 나왔는데 대부분 빈자리는 비스무리예요. 왠지 아세요? 이전에 나오시던 분들이 꼭 또 안 나오시고, 그분들이 안 나오시면 안 나오시던 분들이 나오셔서 항상 출석 총량 불변의 법칙, 항상 그 정도의 출석의 수를 유지하는 것을 가리켜 제가 만든 신종 법칙이 출석 총량 불변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또 많이 들려줬었던 법칙이 하나 있죠. 또라이 총량 불변의 법칙. 또라이는 세상 어느 곳에든 항상 존재한다. 내가 거하는 곳에 슈퍼 또라이가 없으면 자잘한 또라이들이 여럿 그 자리를 채우고, 그리고 다른 곳에 또라이가 꼴 보기 싫어서 내가 옮기는 회사이든 학교이든 직장에 가면 거기도 꼭 비스무리한 또 다른 또라이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 어느 순간 내 주위에 또라이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 순간 내가 누군가에게 또라이일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을 또라이 총량 불변의 법칙이라고 하죠. 그리고 오늘 그 중에 웃자고 만든 법칙이긴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된, 따라서 해봅시다. 고난 총량 불변의 법칙. 네, 들어보셨어요? 고난 총량 불변의 법칙이라는 것이 성경을 보면은 좀 우리들에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누구에게나 비스무리한 같은 양의 고난이 신으로부터 다 주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외적인 고난이 있어요. 몸이 아프거나 가난하거나 사고가 나거나. 근데 누군가는 그런 고난이 없어 평안할 것 같지만 또 신적인 내적인 고난이 있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속을 썩는다라든가, 또 자녀 때문에 속을 썩는다라든가, 누구에게 얘기하지 못한 우리 가정의 부끄러운 가정사 때문에 또 내적인 고난을 다 안고 있고, 아니면 영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려다가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있는가 하면, 나의 실수와 나의 또 부끄러움, 나의 또 연약함 때문에 또 이렇게 당하게 되는 고난이 있는 것처럼, 저마다 모든 인생들에게는 같은 양의 이 고난이 신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구원받고 자녀가 된 순간부터 오히려 여전히 죄악된 세상에서 더 많은 문제 속에서 뜻하지 고난까지도 경험하며 사는 것, 그것이 성도들의 여러분 현주소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후에, 구원을 받은 후에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광야 생활을 하며 40년 동안 고통을 받는 것과 같은 여러분들 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신 후에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완벽한 땅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이끄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40년의 광야의 생활, 좀 고통스럽고 결핍이 있고 무언가 여러분 힘들었던 생활들을 경험케 하셨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후에 바로 여러분 11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40년이라는 긴 시간의 그 길을 걷게 하신 후에 그들을 그 땅으로 들여보내셨던 것일까요? 우리가 툭 이야기하자면은 우리가 외면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이스라엘 불순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외적인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그 이후에 그 고난과 광야의 40년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위도와 섭리가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이 바로 천국으로 이끌지 아니하시고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때때로 여러 모양의 형형색색의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지 않는 이유, 이런 삶의 문제를 앞에 놓고 조용히 묵상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잔잔한 은혜와 도전들이 있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그래요. 신앙이 어릴수록,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을수록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고난과 환난에 대한 마치 면죄권을 얻는 것처럼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 믿으면서도 순간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쉽게 그 신앙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일들이 종종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따라서 해봅시다. 고난에는, 고통에는 하나님의 심오한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나눌 본문의 말씀의 주제는 그거예요. 모든 고난에는, 여러분, 이 고난, 총량, 불변의 법칙이 모든 인생들에게 주어지는데, 어쨌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고통에는 하나님의 심오한 그 섭리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제가 누누이 그 예를 드렸잖아요. 여름마다 찾아와서 농심을 무너뜨리는 여러 백해무익해 보이는 태풍에도 그걸 허용하시는 신의 뜻이 있다고 했죠. 태풍이 없으면 연간 강수량의 10% 20%를 채우기 때문에 반드시 가뭄이 와서 우리 농사가 더 어려워집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지구 대청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바다가 한 번씩 뒤집어져서 플랑크톤이 여러분 살아내고 바다 어종들이 더 풍성하게 먹고 사는 거죠. 태풍으로 인해서 뜨거운 적도의 기운과 남극과 북극의 차가운 공기가 섞여서 그래도 여러분 추운 데는 추운 대로 살고, 그나마 더운 데는 더운 대로 그나마 서늘한 공기가 섞여서 태풍으로 살아내게끔 하나님이 백해 무익해 보이는 태풍에도 그것을 허용하시는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받고 자녀가 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고난과 고통을 허용하시는 데에도 어떤 섭리가 있지 않겠냐는 것이죠.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로 인해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신명기 8장에는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심오한 세 가지 섭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섭리의 비밀은 따라서 해봅시다. 겸손케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기억하는데 그 시간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첫 번째 뭐라고요? 우리를 낮추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최고의 변증가이자 신학자라고 할 수 있었던 C.S. 루이스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지성인들을 가리키고 있을 때 한 청년이 대학생이 이런 질문을 하더랍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살아계시고 그분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 세상의 고난과 고통을, 그 끔찍한 죄를 그분이 허용할 수 있겠냐는 질문을 던지더래요. 이 노년의 교수는 씩 웃으며 이런 이야기로 그 답을 주었다고 합니다. 여보기 학생, 그렇지 않아도 교만한 인생들이 그 고난과 고통이라도 없으면 어찌 하나님을 생각하고 겸손함을 가질 수 있겠는가? 그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기에 하나님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잘 나가고 형통할 때에는 아나무인의 우리 인생들은 고난 앞에서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 내 힘이 여기까지구나.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내 뜻과 내 의지로도 할 수 있는 그 한계가 있구나. 그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벽에 부딪히는 거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한계를 경험하게 되면 찾아오는 마음이 좋은 의미에서이든 나쁜 의미에서이든 가난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다 해낼 줄 알았는데, 문제 없을 줄 알았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안 되는 것이 있고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깨우며 겸손을 배우게 되죠.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되는 첫 번째 보편적인 유익이 있다면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이 겸손이에요. 겸손이 뭐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능력으로 살 수 없구나. 내 방법대로 자녀 키울 수 없고, 내 건강, 내 생명 내가 확신할 수 없고, 내 앞길 내가 확신할 수 없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상황과 처지에 대해서 공감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것, 이게 겸손 아니겠냐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솔직히 고난과 고통이 없이 단방에 성공을 하거나 축복을 받은 인생들은 옛 어르신들이 소년 등가를 부러워하지 말라고 했죠. 어린 나이에 일찍 실패하지 않고 과거 옛날 선조들에게서는 3대 제약 중에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고난과 연단 없이 축복이 주어지면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교만해져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와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주시는 이것 교훈과 진리 아니겠습니까? 평안하고 형통하면은요, 고난과 시련 없이 쉽게 무언가 얻잖아요. 반드시 교만해져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소홀히 하게 되고,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들게 되고, 타인의 아픔, 타인의 슬픔, 타인의 실패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이상한 인간들이 되고 맙니다. 제가 예전에는요, 되게 좀 까칠한 목사였어요.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상당히 좀 까칠해요. 그리고 특별히 어떤 그 선 안에서 벗어나는 거를 목사 초년만 해도 되게 그걸 제가 못 견뎌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이해를 못했던 동역자들이 몇 있는데, 새벽 예배 빵꾸 내는 것들은 전 목사로도 안 봤어요. 목사라고 부르지만, 야, 어떻게 목사가 새벽 예배를 빵꾸 낼 수 있느냐.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근데 좀 큰 교회 부교육자들이 많은 곳에는요, 이 목사님들이 자기 새벽 담당하는 날이 있는데 늦잠을 자가지고 빠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목사님만 권위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육자들의 권위가 무너지고, 그 목사님 설교하는 날 다른 목사들은 대놓고 면제권을 받아 설교를 안 나가죠. 새벽 예배를 안 나가도 되는데, 그분이 빵꾸를 내면은 새벽 예배 안 나간 모든 목사가 다 싸다가 욕을 먹으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종종 새벽 예배를 빠지는 목사가 저보다 나이가 많으면 대놓고 뭐라고는 하지 못하지만 속으로 비판을 좀 했고, 나이가 어린 후배 목사나 전도사는 데려다 놓고 눈물이 날 만큼 막 혼을 냈어요. 제가 여러분들 진짜 까칠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온유케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새벽 예배를 2번 정도 빵꾸를 했어요. 저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 두 쪽이라도 그런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제가 새벽 예배하는 날 알람을 핸드폰으로 맞춰놓고 잤는데, 제 어린 딸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장난을 치다가 톡 떨어뜨렸는데, 옛날 그 핸드폰 홀더폰은요, 떨어지면은 그 본체에서 배터리가 분류가 되는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2번 정도, 한 번은 그래서, 한 번은 워낙 피곤해가지고서 새벽에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알람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자버려서 2번 정도 빵꾸를 낸 적이 있어요. 그 후로 새벽 예배를 빵꾸 내는 목사와 전도사를 보면은 따라 세웁시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피곤하고 그럴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겠느냐? 이렇게 겸손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과 공감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건을 통해서 새벽 예배에만 그러겠습니까?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실패할 수 있고, 누구나 여러분들 사람은요, 하차 싶으면 왜 저럴까 싶은 일들에 빠질 수 있는 것이 우리네 인간이라는 것을 그런 개인적인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고 사람들을 돌아보고 누군가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겸손의 섭리가 고난이라는 그 아픈 시간 안에 담겨 있기에 하나님 뜻대로 자녀들인 우리의 생애에 그 황량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혹 우리 가운데 고난 총량 불변의 법칙처럼 내 외적인 고난이든 내적인 고난이든 영적인 고난이든 인간관계에서의 고난이든 혹은 나의 실수와 실패로 인한 고난이든 믿음의 길을 거들려다가 경험하는 고난이든 고난과 고통과 연단의 길에 걷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들 통해서 내 마음을 가난케 하시고 비로소 하나님 앞으로 이끄시는 다듬어 가시는 그분의 섭리하심을 바라보시며 기대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에 담겨있는 고난의 섭리의 비밀을요 따라서 해봅시다. 말씀에
순종케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를 시험하는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시니라. 그래서 사람이 말씀으로 살아야지 되고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고자 고난을 허용하시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교만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귀를 기울일 때, 툭 까놓고 얘기해서 말씀이 잘 들릴 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눈물을 흘릴 때가 개인적인 여러분의 경험은 언제였었습니까? 그 말씀을 깨닫게 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나를 향한 사랑이 느껴져서 그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될 때, 그때가 언제였는가 곰곰이 뒤돌아보면 여러분, 고난의 때라는 공통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상시에 목사님 저는요, 말씀 시간에 늘 조는 분들은 항상 졸아요. 어느 날 특별히 피곤해서 조는 게 아니라 이제 보니까 습관인 것 같아요. 예배 시간만 나오면 그냥 졸음이 오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단장을 주시고 부산 초원교회에 이렇게 기둥을 많이 주시는 이유는 그들을 위한 도피처로 삼기 위한 섭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도 교회 와서 주무시고 조시는 거 잘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동환 목사 설교는 길어서 반복적이어서 졸다가 깨달아도 뭔 소리인 줄 아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저는요, 평상시에 설교를 할 때 늘 조시던 분들, 딴청을 하시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은요, 막 순간 걱정이 돼요. 또 뭔 일 터졌구나. 저건 무슨 일이지? 뭔 일이 분명히 있구나. 새벽 예배 잘 안 나오시던 분이 갑자기 새벽 예배 나와서 막 기도를 하잖아요. 긴장이 되는 거예요. 왜 나왔는지 물어보기 전에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어려움이 생겼구나. 왜요? 사람은요, 고난의 때에 말씀을 경청해요.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자기 뜻대로 사는 그 인간들에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네 가치관대로, 네 고집대로, 네 생각대로, 네 욕심대로, 네 마음의 뜻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들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그래야 산다라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순종하는 삶을 수 있도록 가난한 심령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의 시간들을 허용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은 그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얻은 유익을 이렇게 시편 119편에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를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 고난 전에도 예수 믿었던 사람, 죄송합니다, 하나님 속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게 되었다라고 좀 간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편 119편 71절에서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고난은 피하고 싶고 다 여러분들 피하고 싶은데 고난 당해보니까 유익이 돼요. 어떤 유익을 고백할까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 말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따라서 우리 성도는요, 고난이 좀 찾아오면 왜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셨을까? 왜 이 고난이 나에게만 왔을까? 그 고난을 끌어안고 분석하거나 해석을 하거나 이해하려고보다는 고난이 오면 다른 것 없어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사도 바울과 신라가 그 빌립보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한 귀신 들린 여종 치료했다가 여러분 억울하게 그 고소로 인해서 감옥에 처박혔을 때 그들이 한 거는 고난을 분석하거나 이해하거나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따지거나 물었던 것이 아니라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고난이 왔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래야 살고 그 고난이 짧을 것이며 그 고난이 믿음의 선조들의 고백처럼 우리들에게도 축복의 시간이었노라고 간증할 수 있는 시간들로 하나님이 허용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고난이 찾아오셨습니까? 그 고난을 인하여 십자가 앞에 나아가 찬송과 기도로 긍휼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세 번째 끝으로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며 고난의 면제권을 주지 않는 이유는 고난에 어떤 섭리하심이 있다고요?
걸국으로 따라 세우시다.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 시간상으로 읽지 못했지만 혹 성경을 펴놓고서 본문을 읽으셨던 분들은 바로 그 다음 장, 오늘 본문 이 신명기 8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첫 번째 고난에 섭리하심이었었죠. 두 번째 너를 시험하사 말씀을 붙들고 사나 안 사나 말씀 앞에 이끌기 위해서 두 번째 고난의 섭리였죠. 그리고 따라 세우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할렐루야. 고난을 통해서 담겨있는 하나님의 섭리의 비밀은 그걸 통해서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그분이 선포합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믿음의 선조들이 이야기를 했죠. 왜요? 고난을 통해서 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준비를 시켜나갑니다. 솔직히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라느니, 고난이 결국은 유익과 복이 된다는 이 말씀, 이 진리는요, 우리가 고난의 그 전장에 있을 때는 어려워요. 와닿지가 않아요. 그런데 조금만 여러분들 냉철하고 객관적인 자리에서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과거 내게 주어졌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말씀에 쉽게 수긍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되는 성도의 최고의 유익이 있다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며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격증을 얻게 하시는 것 같아요.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되는 최고의 유익은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게 만들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특별한 위로의 자격증을 고난을 통해서 얻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제 멘토 목사님의 그 가정은 한 달 전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정말 잘 섬겨드리고, 갈 때에도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장 멋있는 이 광안리 해수욕장이 다 보이는 곳에서 정말 좋은 이 코스를 잘 대접해드리고, 갈 때도 또 이렇게 제가 편지를 빼곡하게 적어서 또 이렇게 좀 약간 용돈도 드렸는데, 그게 너무너무 감격스러웠던 것 같아요. 제 영적인 아버지와 어머니 같았던 우리 시골교회 목사님들이신데, 또 사모님이시고, 근데 그분들에게 딸이 둘이 있는데, 사실 첫 번째 아들이 있었었는데 태어나자마자 100일도 못 돼서 심장병으로 그 아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자녀를 잃은 어미 아비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상상이나 되십니까? 최근에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제가 4층에서 여러분 치열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매일 싸웠어요. 어떤 싸움인 줄 아세요? 비둘기하고 싸웠어요. 4층 중고등부실 성가대실에 보면은 그 여러분들 그 에어컨이 빠져나가는 그 통로에 조금 열려져 있는 그 사이를 통해서 비둘기 2마리가 들어와서 계속해서 집을 짓기 위해서 어떤 때 철사도 물어오고 나무 조각도 묻어오고 껌종이도 물어오면은 저는 들어갈 때마다 얘를 쫓아내고 그거 다 찍어서 청소를 하는 것을 한 달 동안 싸웠어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그런데 며칠 전에는 세상에 또 쌓아놓은 걸 휴가 갔다 오니까 제법 많이 쌓였더라고요. 둥지가 되려고 다 흩어져 놓고서 다 하고서 뚱뚱뚱뚱 많이 쳐가지고서 내려냈는데, 엊그저께 가보니까 세상에 또 비둘기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 나가! 그래서 이 명필로 꾹꾹 찔렀더니만 나가는데 세상에 그 여러분 철판 위에다가 알을 까놓고서 여러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에 여러분들 성가들도 들어와야 되고 아이들도 공부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또 맨날 이 신경 쓰이니까 제가 또 잔인한 짓을 했어요. 꾹꾹꾹꾹 찔러가지고서 비둘기 내쫓은 다음에 그 알을 살살살살 빼가지고서 이걸 가지고서 비둘기 알은 저도 시골에서 살았지만 처음 봐서 하이리한테 선물해줬어요. 하이라 이게 비둘기 알이야. 근데 우리 아들이 얼마나 순수한지 이걸 어떻게 부화시켜야 되지?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부화시키는 방법을 아냐? 너 부화시킬래? 이거 어떻게 내가 끙끙 앓고 있길래 제가 그걸 뺏어다가 죄송합니다. 잔인하게 그걸 프라이를 해먹을까? 요만하니까 쪄먹을까다가 그냥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잔인한 짓을 했으니 비둘기가 떠났다고 생각을 하고 혹시나 싶어서 우리 금요일날 또 들어가 봤더니만 비둘기가 또 앉아있는 거예요. 야, 이 자식 지겹네. 꾹꾹꾹꾹 찔러가지고 일으켰더니 세상에 알을 또 났어요. 그래서 알을 또 뺏어가지고서 막 나가라고 두들기고 자가지고서 꾹꾹 찔렀는데 다른 데는 나가는 이 비둘기가 끝까지 저하고 싸우더라고요. 막 물고 쪼고 그 자를요.
계속해서 나가지 않고 별나라고서도 5분 이상 나가지 않아서 제가 듣긴 생각이, 이게 새끼를 품은 어미가 이렇게 무서운가 보다. 그렇게 퉁퉁 치고 남 사람 목소리만 들어도 도망가는 비둘기가 그 알을 한번 빼앗기고 또 빼앗길 지경에 가니까는요, 벼랑을 방법으로 막 위협을 하고 두렵게 하더라도 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의 감동을 받고서 네가 이겼다, 까보든 나보든 알아서 해봐라. 거짓말인가 지금 4층 올라가 보면은 고기에 비둘기가 여러분들 둥지 틀고 있어요. 근데 하물며 자녀를 잃었던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면은 뜻하지 않게 자녀를 일찍 하나님 품으로 먼저 떠나보내는 이들이 있어요. 자녀가 아니래도 가족들 중에 누군가를 먼저 떠나보내야 되는 상심 있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을 찾아가서 가장 귀하게 위로를 하시는 분이 항상 이 사모님이셨어요. 다른 말 할 필요 없이 그냥 가서 손잡고 울어주시고, 집사님 내가 그 마음 알아. 아들 잃어버린 것 같거든. 내가 아들을 먼저 떠나보냈거든. 그 사모님은요, 제가 만났던 수많은 사모님 중에 상처와 상실로 인하여 눈물 흘리는 자들을 가장 아름답게 위로하시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첫 번째 마침내의 복은요, 누군가의 아픔을 공감하게 만들고 그를 위로할 수 있는 하늘의 위로의 자격증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해봅시다. 아픔은 사명이다. 여러분이 어떤 아픔이 있어요? 또 요즘에 고난이 있어요? 그걸 잘 극복하고 이겨내면은 똑같은 고난과 아픔을 겪는 누군가가 그 뒤앞길에 쫓아올 때 여러분이 다가가 위로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 이것이 고난을 통해서 마침내 주시는 첫 번째 복이요. 또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또 다른 복이 있다면 우리를 이전보다 더 단단한 명품 인생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요즘에 신앙의 유무를 떠나 이렇게 사회각층, 특별히 연예인들 중에 롱런하는 친구들을 보면 다 무언가 큰 아픔과 어떤 큰 실수가 과거에 있었던 이들이에요. 부끄러운 어떤 성추행의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거나 뭐 이렇게 대서특필이 돼서 뭐 루머의 주인공이 되었었던 이들인데, 그 아픔과 눈물을 잘 이겨낸 이들이 결국 농론을 하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더 단단하게 쓰임받는 걸 보며 많은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바이올린을 켜시는 분들이 몇 있죠? 남경진 지사님, 최고의 명품 곡과 바이올린을 항상 뭘 이야기를 하죠? 죄송합니다. 앞에 있는 지금 양양선생 막 긴장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그걸 읽어드릴게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이 바이올린이 전 세계 최고의 명품 바이올린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바이올린 2006년도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35억의 경매가 돼서 낙찰이 될 만큼 어마어마한 가치와 명품이죠.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고가의 명품 바이올린들은요, 이상하게도 특징이 하나 있는데, 공통점이 있는데, 모두 다 18세기, 18세기 초, 이상한 상상하지 마세요. 저도 놀랐어요. 18세기 초 유럽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그 18세기 초보다도 더 과학과 기술이 발견이, 문명이 발달을 해서 더 좋은 바이올린을 만들 것 같은데, 최고의 고가와 명품 바이올린은 지금까지도 다 그 18세기 초 유럽에서 만들어진 바이올린이라는 거예요. 그가 이유가 무엇일까? 전문가들이 여러분 실제로 들여다봤는데, 뭐 장인의 이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만드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그게 아니라 결국은 재료의 답이 나왔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들 18세기 초에 유럽에 소빙하기라는 것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 지역에 역사적으로 유래할 수 없는 가장 추운 추위가, 사람이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추위지만 특별한 추위가 찾아왔었던 시간이 바로 그때 그 장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렇게 추위와 극한 시련 속에서 견딘 나무가 단단하고 공명이 잘 되고 여러분 100년 1000년이 지나도 틀어지지 않는 명품 나무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추위를 통해서 단단하고 영은 그런 시련을 겪은 나무들이었기에 그 공명이 잘 되고 오랫동안 그 모든 나무로서의 악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나올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고난 속에서
여러분 걸작이 나오고 명품이 나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욥기서 23장 10절에 우리 욥의 고백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을 아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어쨌든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나의 고난을 통해서 내가 끝까지 갈 때 따라서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고난과 역경은 잘 버텨내고 견뎌내면 우리를 더 단단한 명품 인생, 더 여러분들 걸작으로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고난을 통해서 마침내 얻게 되는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욥의 간증이잖아요. 그의 욥기서 42장 5절을 보면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따라 세봅시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마침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 왜 십자가 앞에 이끄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손을 붙들게 만드는 거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는 것이고,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것이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아무 유익과 목적, 고난을 허용하시지 않으십니다. 유익도 목적도 없이 고난을 허용하시지 아니하고 선한 뜻을 결국은 이루시기 위한 섭리의 도구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 시련을 허락하시죠. 어떤 섭리가 담겨있다고요? 겸손,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마침내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마침내 복을 통하여 우리를 이끄시기 위하여 이 고난을 허용하시죠. 이것을 하는 자들만이 모든 고난을 감사의 조건을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 청화되고 강화되고 성화되었던 것이죠. 저 개인적인 고난을 통해서도 그와 같은 의미가 있지만 우리 툭 까놓고 이야기합시다. 부산 추원교회도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많이 아팠었잖아요. 많이 힘들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새벽마다 이러한 꿈과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중부산 교회에도 여러 교회들이 소송권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고 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다툼과 어려움과 분란이 있었던 교회는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다라는 이런 고정관념이 한국교회 안에 성도들을 더 낙심케 하는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 그런 고정관념을 깨뜨려 주셨잖아요. 아픔과 역경이 있었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 성화되고 더 강화되고 더 정화되는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모든 면에서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10년 만에 추일학교를 성경학교도 하게 하셨고, 직분자를 또 선출하는 공동회의를 하게 하셨고, 매해마다 더 많은 선교사님과 복음교회를 돕는 하나님 힘도 주셨는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 그런 고난과 역경이 있는 교회, 지금 소송 가운데 소망이 없어 보이는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꿈을 줄 수 있는 그 교회로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강단에서 하는 목회자의 기도가 또 이 소원이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비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라길 환영할 수 없는 고난에는 이런 섭리하심이 있음을 믿고 끝까지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